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 이름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우리 처음에 엘로힘 했었죠. 엘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스 영어로 근데 뭐냐면 높다는 건데 하이스가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높은 하나님.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엘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 제일 높잖아요. 높다고 하는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다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 산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제일 힘이 세잖아요. 제일 권력이 있잖아요. 제일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권세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 위에 누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무리 높이 따지면 제일 높은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힘이 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이제 같이 있죠. 보겠는데 먼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데 사실 오래는 못 있었어요. 나라가 한 150년, 200년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가장 강했을 때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였습니까? 다니엘 데리고 왔잖아요. 다니엘처럼 전 세계의 사람 인재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년만 왕궁에서 내가 먹는 거 주고 내가 입는 거 입히면 다 내 사람 된다. 그렇게 이 자신감이 있고 인재를 세계 인재를 다 빨아들였어요. 그 바벨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은 가장 강한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에서 가장 강한 군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나무가 있는데 막 엄청 높아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려요. 뺑그당 베어버리고 탁 잘라버려요. 밑둥이 남았잖아요. 밑둥을 서서슬로 칭칭 감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 마음을 받아가지고 7때를 지내리라. 7년을 지낼 거다. 그런 꿈을 꾼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거든요. 왕이 이제는 7년 동안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 거다. 그 말은 뭐냐?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저 밖에서 자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 강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짐승같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들로산으로 그냥 뭐 미쳐서 지내던 때가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병이 나은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인 거예요.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가장 힘 있는 느부갓네살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미치게 했다가 정상이 되게 했다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잖아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인데 세계를 통치하는 군주인데 고백하는 것 보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겠죠. 천지 차이겠죠.
대통령이나 우리나 뭐 사람 앞에서는 차이 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산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엘 엘리온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렇게 줄 쳐볼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온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경영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뒤에 계시고 이것을 읽어보고 봅시다. 내가 아수리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이 들어오기 전에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가 수도였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수르는 심판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권세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왔잖아요, 뒤에. 그죠? 누가 그것을 피하며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월드컵 때 많이 썼던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저는 안 믿습니다. 꿈이 진짜 이루어지면은 일상에 못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내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 뜻과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들춰보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에요. 뒤에 나오죠. 모든 것을, 어두운 데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 이게 엘리온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말하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죠. 엘리온 하나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다, 이상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사야 5장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대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온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셔요. 예.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하잖아요.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로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망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전쟁에서 망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주권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바로 그 심판하신 하나님 누구냐? 바로 엘리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빈부귀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온 하나님입니다. 엘리온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6절 7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 서든지 해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주권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사탄이 밀가루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채를 치는 건데, 우리 보통 이렇게 채를 치잖아요. 이게 밀가루로, 옛날에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이렇게 하면은 그 껍데기 날아가고 알갱이 남잖아요. 이 채를 치는 건데, 밀가루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 사단이 실현의 채를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욥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욥이 내기하잖아요. 하나님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욥을 보았느냐? 욥 정말 믿음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복을 하도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복 걷어 가신 분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버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욥이 마귀하고 하나님 내기했잖아요. 하나님 욥을 두르고 있던 뭡니까? 산 울타리를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공격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걷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단의 공격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단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 엘리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마귀 사단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사 빈부 귀천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엘리온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누구도 엘리온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삶에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 맞죠? 어제 저 중부연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문에 하례를 신하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하례를 관통하는 말은 우연은 없다였어요. 저는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개척에서 건축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35년 목회하셨는데 깨닫는 건 뭐냐? 우연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과정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짧게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간증을 듣고 뭐였냐면은 선물, 상품권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진행하시는 목사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선물 주면 이제 선후배가 모였으니까 선배들이 좋은 거 받으면 민망하잖아요. 후배들을 줬대요. 근데 그분이 뭐냐? 우연은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좋은 거 보면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선배들 양보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선배님들 다 그 우연이 없으니까 그 좋은 거 보면 다 하나님 뜻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없다. 그 얘기를 쫙 하고 이제 쫙 하시고 이제 추첨을 딱 했어요. 저는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뭘 받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저 꽝. 저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저 이상하게 그런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주로 꽝. 어쨌든 꽝. 그러나 조금도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연이 없잖아요. 저만 그랬겠어요? 꽝된 사람 다 그랬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우리 엘리온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맞는 말씀 같아요. 엘리온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온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엘리온 하나님 믿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거 에브리싱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죠.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된 일, 내 뜻대로 안 된 일, 이 다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합력해서 모아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좋은 거 받으면 좋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그 갤럭시 탭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좋은 거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 하도 잘 되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선배님인데 형님 이렇게 잘 되냐고. 형님 손 한번 만져보자고. 그리고 근데 됐어요. 내가 컴퓨터 모니터가 됐어요. 그런 또 일이 있더만요. 하여튼 그러나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인데 안 받으면 좀 받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은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거죠. 근데 엘리온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뭐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못 받아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을 낙심하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께서, 사단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섭리하신 건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고백되려면 먼저 전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건데, 이것도 주님이 인도하신 건데, 이것도 주님이 섭리하신 건데 라는 게 믿어지면, 아 그래, 이것도 글자 그대로 범사잖아요. 아까는 모든 것이 합력해라 했잖아요. 이번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상황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 원치 않은 상황, 좋아하는 상황, 싫어하는 상황,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까지, 그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엘 엘리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의 주제 성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기 암송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가 이제 높은 데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망대, 요새 똑같은 거예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행기 이런 거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화살인데요. 화살이 안 닿는 높이에 있는 거예요. 이 망대가. 창이 안 닿는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올라가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원수의 화살과 원수의 창과 공격에서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공부하는 이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의 생각이 들 때에,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마음이 파고들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누를 때에 여러분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 주관하시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실망을 이겨내고 낭망을 드러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배신 나오고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그를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앞에 말이 다 맞죠. 팔았잖아요. 동생 요셉이 미워서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죽이기는 참아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동생이 자기들의 생사여탈권을 진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후회되겠죠. 아 그러지 말걸.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과정이 많다고요. 요셉은 그걸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용서하잖아요. 상처를 드러내잖아요. 미워하고 막 상처 가운데 괴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막 나라가 복잡하고, 저는 이 말씀 이번에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뭐 복잡하고 어렵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는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내 할 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재정적 형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 엘리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